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바스식 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속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속담은 반드시 불을 떼었기 때문에 연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연기가 혼자서 날 리가 절대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때는 사람들이 이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근본 원인을 찾고 또 찾아서 끝까지 계속해서 근본 원인을 찾다 보면 첫 번째 원인, 제일 원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과율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할 정도로 인과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바스식 사고가 그러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욥의 재앙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그 이유는 바로 욥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논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 자신이 체험한 영적 계시를 언급합니다.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에 대한 내용이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밤에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말씀이 엘리바스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니까 한 영이 엘리바스의 얼굴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들은 음성은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받은 영적 계시를 가지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욥을 꺾고 자신의 말에 따라 욥이 자신의 죄악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욥을 설득시키기 위해 영적 체험이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재앙을 당할 정도로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욥을 엘리바스는 교만하게 보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교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식의 사고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큰 재앙을 당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재앙을 당한 이유가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원인이 항상 죄악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각장애라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이유에는 단순히 죄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도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에는 엘리바스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편협하게도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좀 더 올바르게 파악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유보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욥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식 사고의 문제점은 보이는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한 점입니다. 엘리바스식대로 말한다면 욥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욥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욥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고 있고 형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잘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할 때 보이는 현상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상황이 좋다고 해서 쉽게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겸손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식 사고의 문제점은 너무 빨리 결론을 냈고 또한 결론을 잘못 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은 큰 고난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까지 보면 욥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감당하고 이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잘 해내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이나 평가를 섣부르게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 식대로 사고하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엘리바스 식대로 사고하기 쉽습니다. 엘리바스식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보이는 현상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영원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답안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결론을 내주실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바스식의 인과응보 사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도 엘리바스식 사고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식 사고에서 반면교사를 얻어서 코로나 시기와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식 사고에서 반면교사를 얻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결론 내주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